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적인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러한 중근동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모진 추위를 견뎌낸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가 아니라 연단과 시련을 받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겁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치고 연약한 가운데에 또 쉽게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에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에 아카시아 나무로 하되 그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길이는 10규빗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카시아 나무처럼 다듬기 어려운 나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카시아 나무가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스스로의 약점과 단점을 알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잘 다듬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격이 모난할 수 있고요. 또한 괴팍하고 아무런 지혜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시고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일꾼으로
세워지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체된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마귀의 장난이 심하게 역사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그 다음에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생각과 말, 우리 행동 모두가 믿음으로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조직은 하나의 서클에 불과합니다.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봉사나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헌신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봉사 헌신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왠지 모르게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환난이나 고통도 능히 이겨나갑니다.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쌓여지는, 그래서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러한 네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요소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 하루도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피스메이커, 평화를 창조하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어진 삶의 연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